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 많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믿음으로 날 승리하시고 반드시 가을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까요? 옵니다. 기대하시고 가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줄로 지어준 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boundary lines have fallen for me 나와 있습니다. 경계선이 나를 위해 fallen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몫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목 기업이라는 뜻을 나할라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유산 나할라 기업은 절대로 남에게 양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해서 자기의 정원을 삼으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그 땅의 공시지가 10배를 내가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하니까 나봇이 절대로 팔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 유산을 조상들의 물려주신 하나님의 유산을 절대로 당신에게 팔지 못한다 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왕비 이세벨이 모함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기업 나할라가 무엇이길래 목숨과도 바꾸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땅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으로 이미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2장을 제가 이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창세기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초기의 믿음은 굉장히 불완전한 믿음이었어요. 12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땅인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비가 안 오니까 아마 처음에 아브라함이 견뎠겠지만은 견뎌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나봇처럼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버리고 떠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때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말씀합니다. 한순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게 되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8절 19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니까 지금 새벽기도 때 하고 있는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연하게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리 처음부터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신데 그 약속을 받는 인간이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준비될 때까지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시행을 때로는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 했습니다. 분명히 이 땅을 주어서 차지하게 하기라 했는데 어떻게요?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좀 헤매게 하겠다, 훈련하게 하겠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 나만 바라보는지 내가 좀 알고 싶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오래전에 CF에서 광고에서 최진실 씨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죠?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있어도, 또 연인이 같이 있어도,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확인해야 돼요. 집사님, 저 사랑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세요? 여보, 사랑합니까? 이게 묻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구 경북지방 분들은 그런 거 잘하시죠? 우리 옆에 분 한번 두 분 짝지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진짜 나 사랑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예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 보고를 받고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도록 조치하신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에도 완전한 땅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가나안의 남은 세력을 둠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을 쫓아내야 되도록 의도적으로 장치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 과연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딱 맞는 구역을 줄로 지어서 정확하게 주시는데 받는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정확하지 못해서 자꾸 그 약속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니까 받을 시간이 계속 늦춰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딱 주어도 아직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어떻게 얼마 못 가서 그 축복과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없애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 나할라 줄로 지어준 구역을 우리에게 다 준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이라 진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을 그릇을 세심하게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천국과 영생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에는 아직 2%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기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수준만큼 끌어올리시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현실에 다소 불완전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줄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확정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왜 당장 주시지 않고 유보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받을 콩고물, 나를 통해서 받을 돈과 명예와 건강과 물질을 더 좋아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달아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과 경제와 필요한 것을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을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동네에 사는 평리동에 저 중리 아파트 쪽에 그 금은방 가게의 사장님을 만나보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한 자리에서 40여 년 외길을 살아오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지금 금은방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실은 오늘이라도 가게를 처분하고 싶지만 나이도 이제 70도 넘고 지금 와서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며칠 쉬어보고 다른 일을 찾아보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되겠더래요. 이 길이 나의 길인갑다 싶어서 다시금 출근했다고 하십니다. 마치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여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았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복음을 전할 길을 주시지 않고 사장님이 1시간 정도 자기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세계 경제의 역사와 흐름과 또 돈과 금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앉아있는 저희들을 혼을 다 빼앗아 놓았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결론이 무엇인가? 훌륭하지만은 사람은 떡의 문제, 경제 문제에 결국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또 새로운 종교와 믿음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사장님이나 제가 지금 이 경제와 사회 역사를 다 우리가 보고 알고 있지만은 이 역사와 미래와 그것을 초월해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말하면서 또 이 사장님이 한자에도 조예가 깊으셔서 딱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하냐, 배선자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님, 이 배선자 보면은 옆에 8팔자와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8팔은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8식구를 말하고 입구자는 입구를 말합니다. 이미 배선자 한자를 쓸 때 만드신 분이 성경을 알았던 분입니다. 사장님도 한자를 아시지만은 우리 모든 지식 위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성경이 있음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언젠가는 이 사장님이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만이 역사와 세계와 또 모든 지식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너의 산업과 잔의 소득과 너의 분깃이 혹시 경제적인 발전이나 풍요와 좋은 집과 멋진 자동차와 좋은 직장과 건강, 자녀의 형통과 출세가 아니냐? 아니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정말 산업과 소득과 기업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득이요 분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불렀는데요.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그대는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따라합시다. 내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없인 난 못 살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에게 맞는 안성맞춤으로 디자인해서 마치 맞춤 양복을 수공으로 직접 오셔서 나의 지수를 다 재시고 주신 선물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인 우리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때로는 생떼를 쓰고 간절히 주님께 아뢰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정말 중요한 필요한 줄로 지어준 구역 선물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손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심을,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16편 10편 16편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사는 땅이 척박하고 또 메마르고 건조하고 때로는 해발고도 800m가 넘는 산지 지형에 살면서도 그들은 현실적 어려움과 불안전함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환경과 현실과 조건에 우리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삶에 불만족이 있고 또 불안전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알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를 더 성장시키셔서, 우리를 더 훈련시켜서 완전한 선물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려워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이 매일 그냥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늘 관계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하고 있고, 6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아픔과 육신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우리 인간이 머물러야 할 줄로 지어진 구역이 어디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또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머물러야 할 피난처, 안전한 곳, 줄로 지어준 구역은 바로 하나님 품 안이라는 것을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줄로 지어준 구역을 이미 정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미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신앙과 의심과 조급함으로 그 땅을 받아 누릴 실력의 수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수준만큼 올라오도록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시편 16편의 저자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가나안 땅임을,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임을 인정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마침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노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입에서 나오는 독창도 원하시고 3355 소그룹으로 구역별로 남성교회별로 여전도회별로 모이는 그곳에서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합창으로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를 노래, 아니 평생 부를 찬양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줄로 지어둔 구역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찾아 매일매일 동분서주하며 살까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서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최종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 품 안임을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가나안 땅,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정해져 있었음에도 우리는 돌아 물어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곳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거기에서 안주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정확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줄로 지어준 구역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임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나태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줄로 지어준 구역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지구와 세상은 줄로 지어준 구역인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벗어나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쫓아 살다가 무분별한 자연의 훼손과 파괴로 인한 기후의 위기와 변화와 촉발한 뜨거운 여름, 혹독한 여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줄로 지어준 구역, 하나님의 법칙,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통제력을 주시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줄로 지어준 구역, 영역, 범위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